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과 수요일에 전하는 사도행전 말씀과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여러 무리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변론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장을 쓴다 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를 다 쓴 다음에 후대에 출판하는 사람들이 장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정도가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딱 맞겠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앞에서보다 큰 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를 들 때 예수님에 대하여 비유를 들 때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럼 교회는 하와가 되는 거죠. 예. 하와가 된다라고 하면 하와의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먹는 일이었죠.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 그 나무를 먹을 때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을 신뢰하기보다는 사탄의 이야기에 미혹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는데 어찌하여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가 되었는가.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중매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는데 무엇이 부패가 되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 4절부터 15절까지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하였는데요.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의 도전, 즉 문제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를 드는데요. 울타리 안에 있는 밭에 있는 여우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부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서 이야기해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고 늘 내부적인 도전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대체적인 특징을 좀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 옳다 혹은 나만 직통계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틀들을 배우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돕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그 다음 시대, 교부 시대라는 것을 열어갑니다. 즉 말씀 사도들의 전통에 서 있어서 교부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도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부 시대가 나오고 교부 시대의 속교부, 그 이후에
많은 어거스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대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던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현대에는 뭐 칼바르트르나 아니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도들에겐 굳이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틀거리 속에서 말씀을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예를 한다 혹은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 역사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아무리 해석 못하고 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유창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해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신약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영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고 호기심 굉장히 자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진리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 그것을 다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나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 교제가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경계를 해봐야 합니다. 이 교회와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게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교제가 없는 말씀의 한계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유튜브로 나오는 이야기, 방송은 그래도 PD나 여러 신학자들이 좀 점검을 하는데 유튜브는 사실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단들을 뭐 대성교회라든지 크다는 이단들의 교회가 적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몇만 명씩 모이죠. 근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신학자들이나 이단 논쟁이 붙으면 갑자기 그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건 상황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책임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인터넷이나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교회인지 그런 것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런 얘기 아마 잘 못 들으실 텐데 선동인지 아니면 성숙함에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선동이 있습니다. 선동.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동은 상황에 따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상황이 끝나면 선동은 성숙하지 않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동인지 아닌지 성숙함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는가? 근데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에는 혹시 어눌할지 몰라도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조차 인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용납해 달라라는 이야기지 내가 정말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현대 교회 때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교회들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한번 봤고요. 또 투서 날라오는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근데 투서도 이 손으로 글씨를 쓰면 금방 필체가 나타나니 워드로 치기도 하고 뭐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모든 목회자, 장로, 뭐 안수집사 그 수많은 몇백 통의 편지를 보내서 투서하는 것도 봤는데요. 또 교인들을 뭐 편가르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당에서 한번 읽어주기는 하죠. 이런 편지가 왔다. 쭉 읽어주고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난하지 말자, 서로. 비난하지 말자. 누가 썼는지 다 압니다. 어떤 장로님이 썼는지도 다 아는데 그걸 다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판장 돌리는 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한 1년, 2년, 한 3년, 4년 정도 지나가 보니 그런 사람들이 점차 잠잠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를 배우면서 보니 이제 담임 목사로 나온 지 1년 반 됐는데요.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 들려옵니다. 뭐 카톡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 모르시나 보다. 목사님 이런 거 잘 모르나 보다 하는데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취했던 방법이 사랑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갈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이 행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용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 오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성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 역시 갑작스럽게 목회자가 가까이 오면 그것 또한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늘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꾸준하게 다 같이 동일하게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에서 동일하게 대할 때 그것이 순수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좀 속상해서 후반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고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자랑할 줄 안다. 그래서 한번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강조했던 사람이 히브리인이라면 나도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요. 나도 랍비요. 나도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할 거 다 이야기합니다. 기탄 없이 자랑할 수 있으나 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익관계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에게 유난히 잘해준 일은 없다. 내가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자랑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났던 지도자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으면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일관된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후반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비난이 넘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나서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야기에, 인기 영합하는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임을 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지는가, 그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휩쓸리면 나중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휩쓸렸는데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거기에 주된 관점을 둘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비난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비난이 있다면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비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난하는 대부분의 특징은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그런 것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둘 때 우리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이 비난할지라도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핵심은 늘 내 육신의 약함도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둘 것인가?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척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잘 수용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있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지, 또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사랑의 터가 무엇인지, 사도들의 말씀의 터가 무엇인지, 혹 인기에 영합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또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교회가 함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등대처럼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